오늘 말씀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즐겨본 프로그램 중에 골목식당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식당을 찾아서 그 식당의 문제점을 찾아서 백종원 씨가 솔루션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대부분의 식당들은 그 식당의 음식들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재료를 엉망으로 둔다든지 정형화된 레시피 없이 마구잡이로 음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음식 맛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장사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다 갖고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사업가이자 요리 연구가인 백종원 씨가 잘못된 조리 방법을 올바른 조리 방법으로 고쳐서 사장님들한테 가르쳐 주거나, 혹은 신메뉴를 개발해서 그 레시피를 사장님들한테 전수해줘가지고 죽어가던 가게를 맛집으로 살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 골목식당이 어느 정도 방영된 이후에 그동안 백종원 씨의 솔루션을 받은 가게들이 솔루션대로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어떤 가게들은 백종원 씨의 솔루션대로 그대로 계속해서 따라하면서 여전히 맛집의 그 모습을 이렇게 갖추고 있는 집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가게들은 백종원 씨의 솔루션대로 하지 않아서 SNS에서 많은 욕을 먹고 있는 집도 있었습니다. 백종원 씨는 솔루션대로 하지 않는 그 가게들을 찾아가서 왜 솔루션대로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나온 사장님들 대부분은 나는 백종원 선생님이 해주신 대로 그대로 레시피와 솔루션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그 가게의 음식 맛을 보고 백종원 씨는 이건 내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합니다. 알고 보니 솔루션 이후에 제작진이 카메라로 찍은 사장님들의 모습을 보면, 맨 처음엔 솔루션대로 했었던 사장님들이 점차 이 솔루션이 피곤하고 힘들다 보니까 자신들의 편한 대로 백종원 씨의 솔루션을 적당히 섞어서 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예전에 본인이 하던 방식으로 돌아간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음식 맛에 문제가 생기게 됐고, 결국엔 솔루션 이전에 옛날의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솔루션을 그대로 따라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만약에 그 솔루션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게 된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꼬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골목식당의 백종원 씨의 솔루션대로 제대로 따르지 않은 그 사장님들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여서 타협하고 그렇게 전쟁을 치르다가 인생이 꼬여버린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인데요.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을 보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을 습격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매우 분노하시면서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이 아말렉의 습격을 책에 기록해 두게 하시고, 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끔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땅에서 아예 지워버리겠다라고 선포를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말렉에게 분노를 하신 이유는 신명기 25장 17에서 18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아말렉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리 중에 가장 약한 무리들을 개치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아말렉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심판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하나님의 이 모습을 생각한다면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어쩌면 이해를 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까?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을 이렇게 진멸하기 원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죄는 함께할 수 없어서 제 아무리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본따 만든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특별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죄가 누구든지 죄가 있게 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법도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은 경고하셨던 것이죠. 또 사무엘상 12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무엘을 통해 너희가 여전히 죄를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합리화하면서 끝까지 그것을 버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민수기와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나라와 결탁해서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끊임없이 방해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문화가 가득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로 가득한 족속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가 기록된 모세 때부터 사울 때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의 심판을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내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완전히 진멸해야만 아말렉 족속의 이 안 좋은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문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들의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모조리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울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멸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말렉의 남녀노소, 가축 가릴 거 없이 모조리 다 없애라고, 아말렉에 있는 모두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과 또 아말렉의 소와 양 중에 가장 좋고 기름진 것과 어린 양, 모든 좋은 것들만 남기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들은 모두 없애버린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가 아닌 사울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방법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고 유리한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타협해서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11절을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을 하신 만큼 매우 실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란 자리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리인데 백성을 대표하는 왕이 벌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죄의 세력인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으니 이스라엘의 미래가 벌써부터 암담해지기 시작한 거죠. 아말렉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가나안에 사는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의 더러운 우상의 문화가 그들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안에 우상주의, 혼합주의가 들어오게 되면서 후에는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지게 되고 나중에는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죄로 가득한 가나안 족속들의 심판자로 쓰임받았던 이스라엘이 나중엔 가나안 땅에 더러운 우상숭배 문화가 스며들게 되면서 결국에는 자신들도, 이스라엘도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슬픈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죄는 결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서 철저히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린 결국 죄에 잠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날마다 우리 죄를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그렇게 주님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기도가 끊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죄가 결국에는 나의 목을 조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것은 결코 같이 설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과도 같은, 가나안 족속과도 같은 그 죄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으로 날마다 싸워 이기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린 죄와 타협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보셨나요? 전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12제자의 모습들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만들었고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동성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 정체성들의 정당화하는 모습을 올림픽 개막식이라는 매우 큰 세계적인 잔치 가운데서 보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세상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아주 강력하게 나아가겠다라는 하나의 선전포고와도 같아 보였습니다. 이번 제가 태국 단기 선교에 갔을 때 그곳에 계시던 김봉국 선교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태국에도 이미 동성애가 만연해 있고 또 선교사님의 자녀가 있는 캐나다에서는 이미 공교육에서 자신의 성, 그러니까 자신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또 캐나다 공교육은 자신의 성을 남성, 여성 이렇게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성은 36가지의 성이 있다라고 지금 현재 캐나다의 공교육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캐나다에 있는 어떤 주가 이제 넌바이런이라고 해서 성이 아예 없다라는 개념을 이제 가르치는 것을 도입한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개념들이 공교육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작년 역사문화 탐방을 갔을 때 우리나라에 캐나다 선교사님들도 참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130여 년 정도 흐른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캐나다가 유럽의 국가들이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잃어버린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우면서도 우리도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굉장히 올드한 것으로 치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가리려고 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선 이제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모두의 행사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들은 이제 크리스마스를 그저 엑스마스라고 이렇게 표기하고 예수님의 이름과 모습은 아예 지워버립니다. 예수님의 모습 대신에 산타클로스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죠. X가 뜻하는 게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의 첫 글자를 따왔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말로 크라이스트라는 표현을 웬만하면 다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옆 나라 중국에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경을 아예 소설로 바꿔버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올드한 것으로 치부하고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로 인해 우리들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격하려 하고 대적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거대한 세상의 흐름 가운데 있고 이것에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이 세상은 너무나도 큰 영적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우린 이렇게 죄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함정에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는 그런 흐름이 혼란한 사사기 때의 모습과 이 시대의 모습과 비교해서 무엇이 다를 게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유럽의 국가들이 마치 사울처럼 복음에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이러한 혼란들을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혼란하고 하나님이 아닌 비진리의 길로 가게끔 계속해서 우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바쁜 세상에서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사실 정말 쉽지 않죠. 내 연차, 시간을 들여서 수련회를 가고 선교를 가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모이기를 힘쓰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세상에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주를 믿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과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말살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려고 하는 그 가나안 문화들, 아말렉의 문화들 철저히 배척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적하기 힘들다고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 편한 대로 방법대로 그저 바꾸게 되는 순간 우린 오늘 본문에 타협하는 그 사울과 같이 되고 아까 인트로 때 이야기했던 백종원 씨의 솔루션을 따르지 않아서 다시 옛날에 장사가 안 되던 그런 시절로 돌아가는 사장님들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솔루션대로 하면은 맛집이 되지만 나 편한 대로 솔루션을 바꿔버리면 그 맛집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맛을 잃은 소금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 맛을 잃은 소금이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무 쓸데가 없어져서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타협을 하는 신앙인은 바로 이러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타협을 한 순간 그때부터 모든 일이 다 꼬이게 되고 그의 삶도 이스라엘 전체도 꼬이게 되지 않습니까? 비진리가 판치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더더욱 모이기를 힘써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날마다 보면서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오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입니다. 여러분을 편하게 만들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요소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진멸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말렉이요 가나안 족속입니다. 내 힘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끊어내고 진리와 세상의 것을 혼합하려 하는 타협의 신앙들을 철저히 철벽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린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한 대로, 내 옳은 대로 바꿔 행하게 된다면 우린 그때부터 하나님과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골목식당에서 솔루션 받은 레시피대로 따라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솔루션을 바꿔 장사했던 사장님들이 백종원 씨에게 이건 내가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과 타협하여서 나 편한 대로 주님과 다른 길을 걷게 될 때에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처럼 주님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들으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것부터 해야 합니까? 매 주일의 예배에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겠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은혜의 자리를 사수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정보의 홍수 가운데에서 우린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들어야 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구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젠 더 조심하고 더 무장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린 삶의 진리가 아닌 것이 침투하려 할 때, 그리고 그것과 싸워야 할 때 더 철저히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 족속들을 모두 멸하라고 하신 것도, 아말렉을 멸하라고 하신 것도 모두 그들의 우상 문화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안 좋은 죄의 문화들이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줄까봐 주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도 아말렉 족속도 다 진멸하라고 하신 것인데요. 철저히 죄와 싸우지 않으면은 우린 그것에 잠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두 눈과 귀가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합니다.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는 그 방향대로 따라갔듯이 출발하자는 뿔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였었던 것처럼 우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향에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보고 듣고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고 계십니까?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무릎 꿇고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온전한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무릎 꿇지 않는 세대, 다양한 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세상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세대,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 노동력으로 쓰면서 편하고자 했을 때 거기서부터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반대하는 싹이 심겨졌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바꿔서 수행해서 아각 왕을 살리고 보기에 좋은 물건들과 양과 소를 탐했을 때 이미 거기서부터 불순종의 싹이 심겨졌습니다. 찬양 중에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우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며 다른 길은 찾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냈던 유럽과 미국, 캐나다, 이 교회들이 비진리를 강요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그 순간 거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다 보니까 온 나라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나타나는 것에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처럼 우린 이런 풍조들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것에 대해 우리는 철저하게 목소리를 내야 하고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비진리에 대한 것을 우린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씁시다.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변질되지 않도록,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세대로 우리 모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